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최고로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독조 집사님 기도 제목대로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제가 새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뭔가 이번 달 말씀을 정리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이번 달 묵상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정말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의 세 단락을 이번 달 묵상을 좀 대입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세 단락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달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삶을 사셨을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이번 달 말씀 중 가장 많이 본 후반부에 가장 많이 나타난 염려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사셨을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불신이라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기억하시나요?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을 염려하고 계신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시간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발짝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생각, 내 상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때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이죠. 믿음은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을 최고로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악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통해 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신봉하다 보면 실망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죠?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람을 많이 믿고 살아가지 않나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최고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이 세상의 오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오르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오르신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주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 등 믿음의 선진들은 보십시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염려, 두려움,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을 인용하시며 인간의 순종은 필요에 의해 행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그분의 아버지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순종은 필요에 의해,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라 말합니다. 인간은 나의 필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거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순종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순종은 자신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이라 하지만 우선은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주의를 하겠다고 조율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순종은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외침은 우리는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너희는 뭐뭐 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께서는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으로 보면 선교와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달랑 묵상에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뭐뭐 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위로부터의 능력,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에 준비된 전문가를 보내지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복음사역과 선교사역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선교의 부흥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를 통해 선교의 부흥에 불을 붙였던 때가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선포하고 선교사로 서원하고 그리고 많이 파송되었습니다. 그중 기도로 열심히 준비한 훈련한 선교사님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선교사님도 계셨지만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히려 선교지에 더 안 좋은 인상만 남기고 돌아온 선교사님도 있었으니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기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가정일지, 직장일지, 아니면 사업장일지, 어떤 사역의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섬김의 훈련 등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필요를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나아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이 최고이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필요에 의해 순종하지 마시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 순종하는 우리 세움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이다. 아멘.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 자신을 아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같이 살 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성장되어 그분의 아들이 나의 죽을 육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정이, 직장이, 사역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과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2024년도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허락하시어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6월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